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도 그렇잖아요. 나는 원해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작은 질병이 큰 질병이든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보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맨발로 걸어서 건강해졌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더니 어떤 사모님도 잘 걷지도 못했는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것부터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맨발을 걷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부터 한번 맨발로 한번 걸어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산병원에 주치의가 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저 맨발로 걸어도 될까요? 물었더니 의사가 신발 신고 걸으세요. 신발 신고. 왜냐하면은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제 아내를 향하여서 여사님은 면역이 없어서 맨발로 걷다가 땅에 있는 많은 균들이 몸으로 침투하면은 더 큰 병이 되니까 그냥 신발 신고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아예 맨발로 걷는 것을 제 아내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산에 가면 맨발로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제 아내가 못 걷게 해요. 여기는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맨발로 걷지 말아라. 또 제 아내 말 들어야지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또 맨발로 이제는 걷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은 또 어때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된다잖아요. 예? 이 자식은 두 가지 목적으로 태어난다잖아요. 예? 빚 갚으러 태어나고 은혜 갚으러 태어나고 예? 빚 받으러, 참 빚받으러. 그래서 평생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 돈의 빚, 평생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자녀들은 빚받으러 태어난 자녀고, 그래도 부모님께 용돈 쫙쫙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은혜 갚으러 태어난 자식이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큰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근심이 있었는가?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죠. 로마서 9장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주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4절로 넘어가 보지요. 4절,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조상도 예수님의 조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양자됨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모든 걸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될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을 당함을 당했을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가족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돌아와요. 10년이 넘게 기도하고 늘 구원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안 풀리잖아요. 문제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어떤 성도는 과거에 열심히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버리네? 신천지로 가버리네? 아니, 신천지로 가 있는 사람을 아무리 구원해도 안 돌아오네? 안 풀리잖아요, 문제가.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본문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근심, 자기 동족이거든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그 민족,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도 그랬거든요. 이 바울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기 민족들, 모든 민족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거의 많이 다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원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심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원감람나무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 여기서 접붙임을 당한 너희는 로마 교회다. 원 감람나무도 잘라버렸는데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라버릴 것이라. 이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기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 복을 받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네? 예수님 믿어서 다 구원을 받네?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 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 중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믿어서 복을 받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전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적인 부강을 이룬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지금도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배우자.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중국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여러 나라에 접목시키는 곳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전 세계의 우리나라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잘 믿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4만 명 이상이 나가 있어요. 4만 명 이상이. 미국도 4만 명 이상이 나가 있거든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도 복을 받는 나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아주 못 산 나라였어요.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의 건국이라는 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먹을 것이. 가서 시장에서 요리되지 않는, 조리되지 않는 음식물, 고기에서 과일에서 야채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조리가 되어가지고 식당에서 팔면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지요.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면은요, 어떤 분들이 대접을 해서 식사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전부 싸가요. 다 싸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조금 남아도 전부 싸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식당에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싸가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지 알겠다. 음식을 버리지를 않아요. 음식을.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싸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다. 그냥 나와서 손으로 안 댔어도 다 버리잖아요. 안 버려요. 전부 다 싸간다고. 싸가서 집에 가서 그걸 또 먹어요. 복 받는 나라라. 우리나라도 복 받는 나라인데 미국도 복 받는 나라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곳곳에 두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요, 지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누가 불 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속에 깊이 파들어가면 저 속에 용암이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덩어리가 조금 좀 얕은 곳에, 이글거리고 있는 곳에 깊이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온천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천물이 나온 그곳은 사실은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필리핀 가면 따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에 선교지 방문하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 조그만한 섬으로 들어가요. 예? 배를 타고.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에요. 예?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럼 그곳에서 조그만한 마을이 나와요. 그럼 그곳에 말을 준비해 놓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그 용암이 끓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요. 말을 타고 올라가면 말 타고 지나가는 옆에 길에 막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꼭 연기처럼 막 올라와요. 이리마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런데 1년 전인가 그곳에서 용암이 터졌어. 높은 산도 아니에요. 바로 강가예요. 그냥 용암이 터져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 죄가 주위를 전부 다 뒤덮였어요. 예? 파인애플 많이 재배하는 파인애플이 다 죽어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식물들이 재가, 화산재가 덮여버리니까 햇빛을 못 받잖아요. 다 죽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엄청난 그 불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요? 설명 못하는 거지요. 늦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될 때에 우리나라를 몇 번씩 지나가는 태풍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언제 그 태풍이 일어날지, 태풍이 진로가 어디로 갈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토네이도가 안 오니까 천만다행이지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나라는요,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서 자동차도 끌고 올라가 버려요. 자동차도, 그 무거운 자동차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수백 미터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자동차도 끌고 올라가 버리고, 소, 강아지, 이런 거 다 올라가고, 미국은 집들을 전부 다 나무로 지어요. 나무 집들도 전부 다 회오리 바람이 다 쓸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럴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지하요, 지하. 예? 굴다리가 되어 있는 그 밑에, 다리 밑에들. 이런 데 도망을 가서 겨우 피하는 거죠. 지하로 도망을 가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러면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항상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우리의 지식 너머의 이야기죠. 지식 너머의 이야기. 오늘 아침 유초등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한 우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비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대답도 나왔어요. 예, 이런 대답도. 그래서 내가 인공위성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 높은 저 공중에서 이 지구를 찍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단다. 그 인공위성이 기상청과 연결을 해서 구름이 어디쯤 있고 바람이 얼마나 불면 저 구름이 언제쯤 얼마나 가고 그러면 그곳에 비가 내릴 거란다고 알려준단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바람을 불어서 알았어요. 바람. 한우바람이 불면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새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것은 비가 올 바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설거지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답을 알면 쉽게 그 답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고 할 수 있겠는데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이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잖아요.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리고 법원에서 꽝꽝꽝 하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의논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실천하셔서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선한 일을 하겠다. 어려운 많은 사람을 돕겠다. 그러면 나의 죄가 없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처리해 버리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기 동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라. 내가 다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을 내가 영 버리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내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이끌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지요. 사람들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샀던 땅을 우리 교회 앞으로 등기전을 아직 안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그쪽 교회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준 거지요. 1월 12일 날 잔금은 다 치렀지만 기다려 줬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넘겨서 이번 주 안에 이제 모든 소유권 이전이 우리 교회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인지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망한다고 금방금방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분의 보관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을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붙들고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 몸의 질병이 당장 치유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정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많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에는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시려고 그때에 그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때 내가 믿음을 챙기지 못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깊은 지혜와 지식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손길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양자됨을 주시고 예배와 많은 것들을 주셨고, 조상들도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태어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큰 근심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크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장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